해마다 우리가 성탄 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들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리신다마는 성탄 때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 경찰들이라 그래요. 왜냐? 제일 술을 많이 마시고 제일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사건 완전 초비상이입니다. 경찰들은요, 성탄 되고 연말 연시 되면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참된 행복과 기쁨과 응답을 찾고 하니까, 안 되니까 술을 마신다든지, 도둑질 안 하던 사람들도 도둑질도 하고, 남 두드려 패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가정에도 사회적으로도 자꾸 문제가 많이 생긴다. 그래서 또 119 구급차들이요, 성탄 때면은 초비상이라 그래. 왜? 이 가정의 문제 때문에 119 자기들끼리 119 대원으로 일했던 사람이 우리 교인이 내 아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청년인데, 목사님 제일 어려운 게 뭐냐? 부부가 싸우는데 홀랑벗고 싸운다는 거예요. 들어갈 수도 없고. 참 이런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부부간에 싸우는 데는 옷을 깔지도 알몸을 내놓고 싸우는 집에는 119 대원들이 가서 말릴 수도 없고 참 곤란하다 그래요. 이런 이야기를 합디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는 어떻게 보면요, 저도 어릴 때 사람들하고 약속하면 약속을 다 지키는 줄 알았는데요, 제가 살아가 보면 우리 어른들 이야기 들어보면 좀 철이 들고 사회생활을 해보니까 거의 다 사람들이 약속을 안 지켜요. 그래가 그게 문제거든요.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믿고 뭐를 투자도 하고 돈도 빌려주고 했는데, 그 이제 약속이 안 지켜지니까, 또 못 지키니까 서로가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약속들을 수백 가지 수천 가지를 주시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약속이 구약 성경 한마디로 말하면 누가복음 24장 44절의 말씀대로 따라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이 세상에 가장 큰 기적 중에 기적은 뭡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약속대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이 기적 중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거의 다 부부간에 결혼을 하거나 남녀간에 서로 동침해서 아기가 생산되는데, 예수님은 진짜 성경 그대로 기록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래서 12절에 너희가 가서 강보에 사여 구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다, 이적이다, 기적이다. 기적 중에 기적이 뭐냐? 다른 여자들 결혼하면 애 태어난데 기적이라 안 하겠죠. 다 결혼하면 애기 나오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님은 실제로 남자를 성경 기록대로 가까이 하지 않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돼 가지고 태어났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기적 중에 기적이다, 표적이다,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은 성탄의 참된 의미를 알려면은요, 약속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게 제일 먼저 약속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그러십니다.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눈에 보이면은 야고방망이라도 가져와가지고 마귀 대가리를 박살내겠는데, 저도 그 정도 힘은 안 있겠습니까? 방망이 가지고 마귀 보이면 한번 박살내 보겠는데, 요는 마귀가 영물이라. 에덴 동산에는 뱀을 통해서, 뱀 속에 사탄이 들어가지고 뱀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했지만은, 지금 많은 사탄의 역사가 영적으로, 쉽게 말해서 마귀도 시공간을 초월하거든요. 하나님만큼은 아니지만은 마귀도 시공간을 초월하고, 마귀가 한국에서 미국까지 가는데 12시간 걸리는 게 아닙니다. 0.1초 만에 갈 수 있다. 그 영적인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귀를 우리가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철저하게 완전히 멸망받고 지옥의 백성으로 만들려고 우리를 유혹한 그 사탄의 머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박살내버린다. 이게 약속이 돼 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믿는 자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사실은 예수 믿으면요, 유목사님 메시지 나오신다면 우리는 싸우지 않고 이미 승리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고린도서 2장 15절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부활로 하시고, 예수님이 만약에 3일 만에 부활하지 못했다 그러면 아마 교회 이렇게 많이 만들고 전도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약속대로 예수님 이 땅에 오셨고 약속대로 부활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을 갖다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또 하나님 주신 말씀이 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너무 정확합니다. 여자의 후손 그 말을 이사야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더 정확하게,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그의 이름을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이름까지 주셨어요. 그대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 천사가 말하기를,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려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최고 큰 응답과 최고의 큰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겁니다. 아이고, 나는 늙었고 나는 아는 것도 많고 많이 모아놓은 재산도 없고 난 아무 힘 없는데. 맞습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뭐 물질로 따지면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을 뭐 나보다도 몇 천만 배로 그 사람은 성공했죠. 물질로 따지면. 그러나 뭐 이런 비교를 해서 좀 그런데, 이재용 회장이 성령 충만하게 했어요? 강건전 목사가 성령 충만했어요? 모르겠습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성령 충만하여, 우리나라 재벌들이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악령에 충만해가지고 자기들은 잘한다고 하지만 다 엉터리입니다. 가짜입니다. 속고 있습니다. 왜? 거짓이 압이 그 자녀이기 때문에. 암만만이 가져도 그 사람들은 예수님 안 믿으면 누구 자녀입니까? 마귀 자녀.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뭐 성공을 많이 한 사람 아닌 것 같지만은 최고의 성공자입니다. 하나님 자녀. 나는 우리 아이들 노래 참 은혜스러운 게 많아요. 나는 왕자다. 나는 공주다. 왜? 하나님이 왕보다 더 높은 만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나는 그 하나님의 자녀고, 그 말이 그게 설명이 다 안 되지만 우리는 천국 하나님 아버지 상속자입니다. 천국이 내 것이요. 왜? 우리 아버지 거기 때문에. 아버지의 것이 아들 것인데.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긍지와 자비를, 이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보면 그 오늘 본문이 2장 5절에 그 약속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됐다. 결혼하기 전에 그 당시에는요, 임신하면요, 그때는 율법 시대인데 사실은 복음이 선포되기 전인데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되고 화약 맞아 죽어야 됩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야, 그래서 무서워하지 말라. 너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 당시 율법으로 혼인 전에 잉태하면은 화형 아니면 돌에 쳐져 즉결 심판, 거기서 바로 죽입니다. 그 율법이고 종교법입니다. 창세기 38장 24절에 보면은 그 유다를 통해서 그 다말이 며느리인데 며느리가 흑심을 품고 나쁜 마음을 가지고 시아버지한테 그렇게 자기 몸을 그렇게 내준 게 난 아니라고 보거든요. 성경 기록으로 보면 그때에 나중에 이제 자기 며느리가 아들도 그 남자가 없고 한데 며느리가 임신했대. 그 배가 부르고 임신했으니까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너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을 하였느니라. 유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를 끌어내어 불살라라, 화형시키라.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대로 말하면 화형을 시키든지 돌로 쳐 죽이든지 해야 되는데 성령으로 잉태된 걸 어떻게 합니까? 이건 말일 수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든 율법과 세상법과 모든 걸 초월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살아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모든 것을 초월한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복음 자체가 어떤 문제도 복음 앞에서는 다 해결되고 모든 문제 어려움도 복음 앞에서는 답이 있고 응답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기록이 전부 성경입니다. 자꾸 요셉 이야기하고 다윗 이야기를 하지만은 요셉이 얼마나 어려움, 인신매매로 팔려갔어요. 노예로 팔려갔어요. 얼마나 아픈 상처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노예가 아닙니다. 가정총무. 억울한 누명을 덮어서 또 감옥에 갔네. 감옥에서 은혜를 받고 사무총장. 나중에 결국 바로가 그걸 깨닫고 바로의 꿈을 해석하니까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최고 그 당시에 지금도 강대국인데 그 카이로 가보니까 문화가요. 우리나라 이 문화 뭐 석고라 뭐 신라 문화 아무것도 안 해요. 피라미드 여러분들 가보셨죠? 입이 쫙 벌리지가 그 수천 년 전에 근 3,000년 전에 저걸 어떻게 저렇게 만들었노? 아직까지 그게 수수께끼가 풀리지 않는 것이 뭡니까? 피라미드입니다. 그런 강대국인데 그 강대국에 뭐요? 저는 그 성지순례 가가지고 요셉이 만들어 놓은 그 곡물 창고를 보여주더라고요. 창고 하니까 요즘처럼 뭐 이렇게 좋은 건물이 아니고 흙담 돌을 넣어가지고 벽을 쌓고 그 위에 뭐 이렇게 뭘 걸쳐서 흙 덮어놓은 그런 창고가 여러 개 있더라고요. 그 가이드가 말하더라고요. 이게 요셉이 집 현재 말인지 몰라도 그 창고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노예도 총리가 되십니다. 아멘. 남이 볼 때는 버림받은 것 같고 남이 볼 때는 진짜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가진 재산도 없고 버림받은 자식 같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잘 아는 렘태들에게요, 학교 성격 때문에 엄마가 너무 뭐랄 필요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게 더 큰 축복이죠. 할렐루야. 우리 렘태들에게 힘을 줘야 돼. 우리 젊은 사람들이 뭐 잘 안 풀린다, 뭐 직장 뭐 괜찮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저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저에게 응답을 주시면 돼요. 이런저런 문제가 많겠죠.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또 기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 성도들 가정에 이런저런 이야기 이제는 하도 기도하기 때문에 어느 가정 가면 쪼르륵 그래 그게 짧은 시간에 막 기도가 싹 되지만은 하나님이 반드시 구하라 주실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응답이 반드시 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하나님이 무슨 거짓말을 하고 싶어가고 거짓말을 하고 싶어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 분입니다. 따라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과거에 알지 못하는 놀라운 비밀 어마어마한 것을 보여주겠다. 한 해가 저물은 이 시간에 이 해가 가기 전에 우리가 상상치도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응답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붙잡은 대로 응답이 옵니다. 하나님 말씀은 너무 정확합니다. 수학 공식을 푸는 것보다 저는 국어보다도 수학 쪽으로 머리가 많이 발달해요. 수학 공식 풀면 재밌어요. 그래 자연과학 이쪽에 사회나 문과는 좀 별론데 근데 신학하면 또 문과 했지만 하나님 그것도 은혜를 주셔 했지만 지금까지도요 나는 자연과학과 우주공학 이런 거 보면 재미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다 풀려나가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 자가 됩니다. 구약 성경에 또 많은 약속이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예언대로 성취됐지요. 이사야 9장 6절에는 보면 여호와 증인들이 잘 몰라요. 우리 같이 읽어볼 거예요. 이사야 9장 6절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요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할렐루야. 영어 성경에는 기묘자라는 말이 원더풀 아마 그렇게 돼요. 모사라 카운셀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한 이터널 영존하신 아버지 파들 평강의 살렘왕 그분이 그리스도 한 아기가 태어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모르고 양태론 요즘 신학자들이 희한한 말을 만들어 가지고 복잡한 거 가능한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하도 요즘 전화가 저한테 말해요. 신학적으로 잘 안 풀린다 가지고 성삼위 하나님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러면 하늘에는 비 오났을까 실든 내가 하도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도 해서 나도 모른다 그랬어요. 모르는 게 아니라 그까지 말라고 하려느냐. 그럼 내가 물어보겠다. 하나님 어머니가 있나 했어. 아버지 있으면 엄마가 있을 때까 하나님 예삼촌도 있고 고모도 있고 육신적으로 그렇게 그래서 육신의 생각에 잡혀버리면 풀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오늘부터 육신적인 문제 때문에 육신적으로 거기서 빠져나오시길 바랍니다. 그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결혼하는 신부감이요 옛날 말입니다. 뼈다꾸다 사진 듣고 삐지가 평생 부부 사고 그러면 모자라요. 그거야. 뼈다구도 옛날에는 구두 사주면 그거 신고 도망간다고 안 해준 그런 말도 있던데 고무신 거꾸로 신고 나왔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신랑 건강하고 날 사랑하면 끝이요. 예수 믿으면서 육신적인 거 자꾸 말하고 교회 다니면 잘 되면 좋겠죠. 잘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이 있기 때문에. 교회 다닌다고 다 부자 되어버리면 예수 안 믿을 사람 없겠다. 하나님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생각이 잡히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잘 되면 육신의 저질로 됩니다. 통장에 잔고가 많이 없어도 행복한 사람이 있고 통장에 돈이 많아도 행복한 사람도 있고 또 불행한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게 기준은 아닙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셔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로고스. 그분이 하나님이고 그분이 메시아고 그분이 그리스도로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다.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베들레헴 에바라다야. 저는 구약 성경에 많은 말씀이 있지만 아까 이사야 7장 14절 창세기 3장 15절 미가서 5장 2절은 너무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 다 몰라도 괜찮아. 미가서 5장 2절은 꼭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바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문에 있느니라. 시공간 초월 영은 전부터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베들레헴 에바라다야. 베들레헴 에바라다는 것은 그 애칭입니다. 내가 베들레헴을 말합니다. 우리가 행정구역으로는 두시라는 곳이 없습니다. 전철 이름만 두시를 해놨어. 왜? 구수동이에요. 구수동. 그 구수 전철역 만들고 또 전철역 이름 할 게 없으니까 옛날 애칭으로 저기에다가 두시를 했거든. 행정구역으로는 두시라는 말이 없어요. 옛날 말입니다. 오전장 가면 오시계 시장 옛날에 오시계가 어디십니까? 오시계. 육시계 사시계도 있나? 없어요. 오시계라는 말이 애칭이다 말이야. 온천장 그걸 오시계라 그래. 그 오시계 시장지가 없어졌지만은 지금 베들레헴 에바라다 베들레헴 에바라다에 애칭이 있다고.
지금. 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고, 예수님이 만약에 베들레헴에 안 태어나고 저 사마리아 태어나서 메시아가 아니죠. 성경에 베들레헴에 마구간에 태어났잖아요. 성경대로. 마태복음 2장 1절에 뭐 계속 나옵니다만은 약속대로 성취되기 때문에 마태복음 2장 1절에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그러십니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 이르러 말하되, 5절에 보면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 이거 인용을 했잖아요. 그 말씀 그대로 성취됐다고.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리면 성탄의 참된 의미는 구약시대에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신 그분이 메시아다 믿어지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성경에 많이 기록이 있습니다만 제가 아무리 살펴봐도 최고 복받은 사람이 누구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메시아로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 즉 메시아로 고백한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이 있도다. 아멘. 예수님이 복이 있다면 복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수동 장로님이 딱 고백을 하십니다. 예수님 앞에 딱.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를 하느냐? 뭐 선지자 모세 엘리야.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를 하느냐? 유구문이라. 아무도 대답을 못해서 그때 우리 수동 장로님이 얼마나 똑똑하신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러니까 예수님이 수동 장로야 네가 복이 있다. 맞습니까? 진짜 복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깨닫는 게 복입니다. 진짜 복이 뭡니까? 그리스도 복음 깨닫고 오직 그리스도 복음의 답이 나왔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는 겁니다. 그리스도 모르고 응답받으면 전부 내가 볼 때는 가짜예요. 마귀가 응답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이 간단한 고백이 아닙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예수 생명교회 너희들 진짜 복이 있다. 예수가 그리스도 고백하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한마디로 말하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하신 사건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천사로 말 하나님이 직접 파송해 가지고 타락한 천사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간이 아니고 천사가 아니기 때문에 천사를 보내어 지시합니다. 천사가 말하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그 원어에 보면 메카, 영어에도 메가마트라 100만 엄청 큰 거, 너무너무 큰 것을 표현할 때 메카라 그래요. 메카. 큰 마케팅 그 뭐니까 장사하는 걸 메카마트 엄청 크다는 말이에요. 메카. 헬라어도 메카요. 큰 기쁨의 카라 좋은 안겔이요. 좋은 소식이 뭡니까? 복음이라는 단어요.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라. 유안겔이요. 하나님을 떠나 마귀의 유혹으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범죄 타락해 가지고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우리가 무슨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까? 모르는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전도를 해보면요 진짜 끝까지 못 깨닫는 사람은 좀 미안합니다. 이 욕이 아니고요 또 짐승 같아요. 강아지 한 마리 같다. 여러분들 집에 강아지 요즘 강아지도 사람 닮는가 지능이 막 좀 발달하는 것 같아. 아이고 강아지들이 영리해요. 어떤 집에 가보면 강아지가 너무 반갑다고요 막 할 때면 내한테 올라타려고 그래요. 얼마나 슬치는지. 사람 못 만나가 사람 못 만나. 그 강아지한테 예를 들어서 우리 그 병원사님 집에 하늘이 전에는 바다고 다음에는 천국이 나오겠네. 하늘아 하늘아 예수님 영접해라. 모릅니다. 그리다 천년만년 쓸매도 모릅니다. 강아지에게 깨달을 수 있는 지적인 능력이 없어요. 처럼 불신자들에게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시는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 깨닫게 되는데 이 못 깨달아진 자체가 엄청나 이게 안 좋은 거예요. 우리가 깨닫게 된 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습니다. 아멘.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니까요. 자꾸 또 축복 말하면 막 뭐 많이 벌고 집 크고 뭐 재산 많고, 물론 좋지요. 영적으로는 이미 죽은 상태인데 많이 가지면 뭡니까? 천국에 10원도 못 가져가는데, 내가 금반지가 있으면 이거 천국 가져갈 게인데 아낍니까? 천국 가면 길이 한금길인데 뭘로 그거 가져갈 겁니까? 필요 없는 것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 마귀 사탄의 유혹으로 그 유혹에 빠진 우리 인간을 요한복음 1장 21,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예수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이름입니다. 아버지 요셉이 지은 게 아니에요. 천사가 말하기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구원할 자이심이라. 관사가 붙어서 또 구원할 자가 또 있고 석가도 있고 공사도 있고 소크라테스도 있고 있다 말이 아닙니다. 구원할 자는 관사가 붙어서 한 명밖에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 세상에 많은 종교로 저도 많이 공부를 못 해봤습니다. 석가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한마디도 없습니다. 고행을 해라. 네 죄진 것만큼 고행해라. 끝이 없습니다. 남은 여세라도 바르게 살아라. 효도하고 잘 살아라. 삼강오륜 암만 그래도 창세기 3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좋겠지. 좋은 거는 저쪽에 있으니까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자비를 베풀어라. 그러다가 제대로 하라고 대자 대비. 크게 자비를 베푸고 살아라. 대자 대비.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메시아신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죄의 값으로 죽은 자가 어떻게 뭘 하십니까? 죽은 상태인데, 에베소서 2장 1절에도 있고 로마서 6장 23절에도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인데 이미 영적으로 죽은 상태인데 뭐합니까? 저는 이래 시간이 없어 그렇지 이래 식물 작물 키우는 걸 좋아합니다. 농촌 출신이기 때문에. 여기 죽을 하는데요, 이래 딱 살려보면 참 재미가 있어요. 제가 가진 상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분재를 하나 사는데 이게 죽을 하는데 내가 한번 살려봤거든요. 인터넷 딱 들어가 보니까 항토 마사에 물을 쫙 해가지고 그 항토 마사 흙을 씻은 물이 있잖아요. 그 지전토라다 하지. 항토 마사 그 물을 주면 살린다. 진짜 살렸잖아요. 우리 집사람은 모릅니다. 내 용돈 가져 39만 원 주고 분재를 샀는데 너무 자서 학교 나니까 살아나. 그래가 우리 주원교회 안장로님 그때 집사 때인데 그거 와가지고 이거 내 거를 하니까 그 전문가가 하는 말이요. 내가 물었어요. 이거 얼마짜리 되겠나 하길래 목사님 한 300만 원 받으신다 이러더라고요. 내가 얼마 주고 샀잖아 해서 내가 그때 주부리면 다행인데, 방학 때 여기 와서 이 분재에 대해서 모르고 우리 간사들한테 물 주라니까 다 줬는데 죽어버렸어. 어찌된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아까운지. 내가 이 말을 왜 하는가 하면 항토 물을 제가 왜냐면 그걸 주서 살아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니까 모두 좋다고 가서 사진 찍고 학교 그 제일 그 시동 앞에 제일 잘 보면 분재 탁 나가니까 모두 자네가지고 강 목사님 이거 키웠다면서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요? 오늘 우리가요 진짜 죽은 거는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다시는 안 살더라고요. 한 말로 죽어버리니까. 죽으려고 하는 걸 내가 살았어요. 항토물을 넣어가지고. 여러분들 분재 이게 잘하다 잘 안 되면 무조건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인터넷 보고 공부했는데 항토물을 씻어가지고 하면 허치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요것도 한번 그걸 해봐야 되겠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는 다 죄값으로 죽은 상태인데 어디 가서 이미 죽어버리면 끝났어요.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려주셨지만은. 자,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구원받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석가도 죽고 부활 못 했는데 공자가 살립니까? 죽은 공자가 이순신 장군 대통령이 내 영혼을 살립니까? 못 살립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뤘다 그러십니다. 이 말씀은요 엄청난 복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미친 듯이 막 전해도 되지만은 다 아는 사람을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전하시길 바랍니다. 어릴 때 저는 찬송을 그 노래를 많이 불렀지만은 깊은 의미를 그냥 내 마음에 흥겨워서 즐겁게 불렀는데 가만 그 가사를 생각해 보니까 너무 복음적이에요. 달종이 땡땡땡 은은하게 들린다. 저 깊고 깊은 산골 오두막사리에도 뭐 단일종이 울리고 저 바닷가에 사는 어부들에게도 단일종이 울려야 되고 맞습니까? 그 말이 뭡니까? 다 주님이 성탄하신 것을 알려주다 그래. 알려주. 천사처럼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8절에 보니까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에 양을 지키고 있을 때에 주의 사자가 뭡니까? 천사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다니시며 그게 마태복음 1장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너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천사가 다 알려줬습니다.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오늘 본문의 10절에도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천사가 다 예수님이 태어났다라고 전하십니다. 이러니까 베들레헴에 태어났지만 나사렛 동네에서 자란 갈릴리 바다까지 복음 전한 그 예수님이 메시아인 게 확실합니다. 성경의 약속대로 퍼즐을 맞추듯이 딱 맞으면 짝짝짝 너무 맞는 게 많아요. 저는 학위를 받을 때 이걸 간 논문 써가지고 그쪽 학교에서 초교파적으로 굉장한 학교인데 그것을 과찬하더라고. 와 이런 논문을 진짜 필요하고 내용이 좋지. 내용이 복음이니까 저는 이걸 논문을 썼다니까. 메시아 언약신학. 여러분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를 위하여 구주가 나시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전했습니다. 천사가 전했습니다. 또 홀연히 수많은 천군이 13절에 나오죠.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하니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참된 행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신다.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신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 예수생명교회 교회가 크다 작다 건물이 있다 없다 예배당 잘 꾸며낸다 그거 관계없이 예수님이 여기에 역사하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아무리 건물을 잘 지어놔도 우리 역사서는 베드로 성당에는 예수님이 역사 안 하신 것 같아요. 지금 팔이 없고 있어요. 골동품이에요. 골동품. 많은 사람들이 헌금 모아가지고 그렇게 성당을 잘 지어놨지만은 제가 볼 때는 그게 주의 성령님이 역사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종교인들 대제사장과 대제사장들이 엉뚱한 짓을 하고 메시아 그리스도를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예루살렘 성전에는 모슬렘들이 차지하고 있고 성지순례 가가지고 저는 엄청 섭섭했습니다. 구약시대에 그 모습 성전이 있는가 한번 가봤더니만 모슬렘들이 보기 싫은 보랏빛 파란 거 그 모욕탕에 붙이는 타일을 짜다라 붙여갖고 저 추접더라 건물을. 아이고 어째 저렇게 해놨나 모르겠어요. 복음이 아니라서 그런지 몰라도 저 눈이 좀 잘못된지 몰라도 예루살렘 성전에 가가지고 황금 도움은 그대로 있어요. 그 황금으로 만들었으니까 변하지도 않고 바짝바짝 위에 지붕 이렇게 다만하게처럼 생겼거든. 그 밑에 벽에는요 모슬렘들이 지금까지 그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아십니까? 모슬렘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의 옛날에 그 모습을 다 그 위에다가요 그 사람들이 이상하게 목욕탕 타일을 어째 좋아하는지 시푸른 푸른 거 보랏빛 그런 색깔 솔직히 건물이 추졌거든요. 그거를 짜다라 발라가지고 차라리 예루살렘 성전 그 동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문은요 동서남북 문 형태만 있고 북문은 통곡의 벽이고 남문은 부활한다 해가지고 막아놨고 동문만 성경대로 이제 열려 있는데 그것만 그 제주도 가면 까만돌 있죠. 그 비슷하게 그걸 가지고 촥 옛날 그대로 있어요. 그 화강암이 이제 하여튼 그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옛날 그대로 있고 안에는요 전부 모슬렘들이 나타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요? 천사가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보다는 저 빈민촌 사마리아 저 갈릴리 바닷가에 어부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 사람들 제자 만들고 대제장은 한 명도 예수님 제자로 안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금처대로 옮겼지요. 말씀만 잘 들으면 예루살렘 성전에도 뭐 들어가시기는 가시지만 그게 사람들이요 깨닫지는 못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 사람들이 율법에 빠져 있습니다. 내가 물어봤잖아요. What is Jesus? 물어보니까 주 예수는 유대인이다 이러더라고요. 그 말까지는 맞아요. 아니 통역을 해서 옆에서 물어봤어요. 유대인 나도 안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갈릴리 바다가에 복음 전하는 지저스 크라이스트 그분이 누구냐 물으니까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마태복음 16장 그게 13절로 내용 그대로 그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인 줄 안 믿더라고. 참 비참하죠. 지금까지 전쟁이 일어나고 죽일놈 살놈하고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은 전쟁이 끝날 날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뭐 모슬렘은 다 하고 팔레스틴은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복음 못 깨달으면 전쟁이 끝날 날이 없고. 약속 마무리하겠습니다. 약속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천의 몸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어가지고 베들레헴에 오신 그분이 메시아인 것입니다. 주님의 성탄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축하하며 찬양하고 예배해야 됩니다. 오늘 오후에 그렇게 합시다. 이 기쁘고 좋은 소식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사명입니다. 미친 짓 돌아다니라면 전도적 그것보다는 우리 중심을 가지고 여러분들 가정에 베들레헴에 오신 그리스도를 모시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직장에 우리 모든 현장에 다락방과 지교에 모든 현장에 베들레헴에 오신 그리스도를 모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기도를 합시다. 먼저 나에게 내 머리 내 속에 내 머리 내 세포 속에 각인 뿌리 체질 뭡니까? 그리스도. 딱 건드리면 그리스도 나올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강의시키는 기도하겠습니다.